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또는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일이냐 아파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혹시 계신가요? 사람들의 원래 본성은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는 좀 불쾌감이 조금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 생기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배가 아플라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고 우리 마음을 바꿔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해요 라고 안타까워하지만 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당연히 그런 일은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어찌할 수 없는 이중적인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이 마음들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특별히 서로를 더욱더 응원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느 유명한 아이돌 가사가 자살했다는 뉴스가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일간지는 그날 바로 일간지는 심리 상담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의 한 칼럼을 이렇게 딱 실었어요. 그 의사가 유명을 달리한 가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 마음에 집중해주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 사람은 아마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간에 대한 심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다면 결국 그 가수는 자신을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화려했어요. 아이돌이면 화려한 조명 아래 대중들의 인기는 얻었을지 몰라도 부와 명예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 아이돌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바로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가족을 경험했더라면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텐데,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더욱더 멋진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우리는 서로에게 잘 말해줘야 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개인주의가 가뜩이나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많아지는데 개인적인 신앙 경향을 띠는 게 더욱더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우리들은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생활보다는 나 중심적인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관계하는 직장, 인간관계, 심지어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내가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자기 중심성에 도전하면서 복음으로 자기 중심성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어떻게 바뀐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삶의 기준을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에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 현실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공동체의 원리를 따라서 니네들의 삶을 한번 바꿔봐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다. 여기서 담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스타저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시신의 관을 서로 이렇게 함께 매는 장면에서 이 파스타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단순히 이 나눠진다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에요. 함께 짐을 지며 동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는 단순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우리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죠. 여기서 강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이 로마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사역하던 요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위에 있던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반대로 연약하고 자기 자신의 확신이 부족하고 어떤 율법의 규정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자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바로 여기서 표현한 약한 자들입니다. 또 로마 교회에서 보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자, 또 유대인 그리스도의 약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자유를 절제하고 즉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라 라고 공동체, 자기 자신이 아닌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2절을 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남을 기쁘게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면서 사람의 환심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유익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뭐다?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거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서 남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나가 아닌 우리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성숙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가 아니라 타인의 신앙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 자제할 줄 아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로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능력이 많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충분히 자기를 기쁘게 위해서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희생하셨고 조롱과 모욕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수치를 감추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보듬고 나가시는 건 나만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라 라고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숙한 믿음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숙한 신앙인의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신을 물론 기쁘게 하지는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내가 절제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기준으로 사는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단지 과거를 기록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교훈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몸이 아프면 그냥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기운이 없고, 저도 이제 피곤이 조금 누적되다 보니까 몸에 이게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지만, 모든 것이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유행가도 있죠.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관계 때문에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딱 돌아가야 되는 거 한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위안을 삼고 힘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유는 편안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입, 모두가 다 하나의 입으로 찬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입, 다 하는 말이 똑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두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모인 목적은 한 목적, 한 중심,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는 더더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고요, 율법을 아주 중시하던 자도 있어,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래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막 믿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단 한 가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양함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모두 다 달라요. 뭘 하자 그러면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한 마음으로 조율하게 하고 한 마음을 또 합치게 하는 게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일지 믿습니다. 또 때로는 뭐 의견이 합해져서 조율이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낳기도 하고요,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거리감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구절은 단순히 권면이 아니에요. 너희도 받아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서로 받아들이라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와 신앙 스타일이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신앙의 스타일도 기도하는 방법도 모두가 다 틀려요.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모두 다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계세요? 혹시 예배 중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삐딱하니 앉아있어? 아, 왜 저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졸고 있어? 왜 저 사람은 찬양을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크게 하고 있어? 아, 되게 그냥 거실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 편견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편견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예 완전히 단절이 되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다름 속에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다른 목소리 같지만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한 입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보다 더 강한 복음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또 말씀드렸죠. 세상은 교회를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거듭나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지를 본다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찰리 커크라고 들어보셨죠? 요새 그 찰리 커크의 그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찰리 커크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앙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TP라는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신앙 서클을 조직을 해서 각 대학교에 그런 지부들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한 대학에 가서 이제 또 강연을 하다가 총에 맞아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추모식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잘못하면 그 보수 청년인 그 찰리 커크가 나머지의 이런 일들을 더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그 추모 집회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추모 집회 영상을 보니까 많은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 간절히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 입으로 찬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집회 가운데 추모 예배 가운데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찰리 커크의 부인이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도 그게 참 마음에 딱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남편, 내가 어린 아이들과 있지만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추모식에서 그 상황을 바꾼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아내, 찰리 커크의 아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듯이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찰리 커크의 부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날 그 메신저인 찰리 커크는 죽었지만 메시지가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모식을 보고 각 지역의 그 찰리 커크가 세운 비영리 단체인 TP가 더 많이 우리 학교에도 세워주세요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왔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회심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받으라. 왜냐? 내가 너희를 받아줬잖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 서로 깊게 품고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입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시고 구속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할례의 추종자, 즉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할례는 단지 유대인 문화의 이렇게 수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약속을 책임지기 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긍휼과 자비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9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았어요? 탕자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죠.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너 예전에 이런 일 했잖아 라고 우리 죄를 묻고 따지신다면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찰리 커크의 부인이 남편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지체들을 늘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개인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민족과 배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전 세계 어느 곳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한 입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목적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 바울이 이 마지막에 하는 축복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누릴 최종의 것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아멘. 바로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오직 나의 관심은, 내 신앙의 관심은, 또 세상의 관심은 나만의 유익과 만족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민족과 세대를 초월한 예배의 공동체를 위해 과연 나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야 되고, 주시는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너만 기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함께 짐을 나누고 서로 세우고 하나 되어 예수께 진정으로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내가 한 일로 인해 누구의 허물이 덮어지고 있지 않은지, 또 내가 한 일로 인해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을 본받고자 한 모습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